우리가 함께 읽기 시작한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요셉은 반가워서 형들에게 다가가는데 형들은 요셉을 미리 멀리 보고 죽이기를 음모합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모든 형제가 같은 마음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요셉은 막내입니다. 갓난아이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 베냐민이라는 갓난아이는 뭐 크게 움직일 수 없는 나이고 지금 막내 동생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먼 타지에서 만나는데 좀 반가울 만도 할 텐데 어쩌면 이렇게 서로 하나같이 죽이려고 할까? 그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많이 생략되는데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입니다. 보라! 꿈꾸는 자가 오고 있구나. 요셉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고 있구나. 성경 원문에 보면 그 꿈들의 주인공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들의 주인공이 오고 있다. 일반 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꿈들. 그게 무엇인지 조금 이따 우리 더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주인공, 이 꿈들의 주인공, 이 녀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아버지를 속여보자. 그러면 그가 꾼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 꿈대로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 녀석을 죽여도 꿈대로 이루어질까? 이것이 형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오늘 37장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모든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그것도 어린아이 형들이 아니고 다 성인이 된 형들이 이 요셉이 17살이니까 적어도 큰 형은 30살 정도 된 줄줄이 있는 그 성인이 된 형들이 하나같이 막내 동생을 걸어다니는 막내를 죽이려고 하는 이 비극적인 일이 이 가정에서 왜 일어났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크게 창세기는 11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1문단의 마지막 문단이 각 문단마다 히브리어는 똑같은 말로 시작되는데 우리말은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 마지막 문단이 오늘 37장 2절부터 50장 26절 끝까지입니다. 37장 2절 앞에 보시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의 가족의 역사, 야곱의 역사가 이러하다 하고 요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셉과 그 형제, 야곱의 아들 이야기를 쭉 담고 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미워한 요셉에게 문제가 무엇일까? 2절에 보면 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을 할 때 그 아비의 첩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양을 칠 때 그 형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합니다. 잘못을 말해서 아버지가 고치게 하는 수도 있지만 자기가 또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고자질할 수 있어요. 어떤 동기로 했든지 어쨌든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한다는 것은 형들로서는 미워할 일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요셉만의 문제일까? 3절은 아버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버지의 문제는 뭐냐?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모든 아들, 여러 아들보다 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아주 지나친 편애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여러분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혹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삼촌이 속여서 할 수 없이 두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는 처음부터 부인을 많이 거느리려는 게 아니고 그 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둘을 한꺼번에 아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으로 좋아하는 여자는 라헬이라는 여자입니다. 요셉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친언니 레아를 부인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레아보다 라헬을 무척 좋아하니까 이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을 아주 더 사랑합니다. 더구나 이제 라헬은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사랑이 더욱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레아와 라헬 이 둘이 경쟁하면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일부일처제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서로 자기의 종을 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들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모두 12명이 됩니다. 그 빌하와 실바라는 2절에 나오는 이 두 여자가 레아와 라헬의 딸린 몸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속한 아들들은 서자니까 차별을 그러지 않아 느낄 텐데 특별히 요셉에게만 유난히 사랑하고 또 요셉은 이 형제들 중에 제일 마지막, 그 밑에 이제 가난하게 있지만 거의 마지막에 얻은 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첫 아들이니까 굉장히 사랑이 짙었습니다. 마음으로 짙어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굉장히 지나치게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정도가 아니고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다른 아들에게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이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이 뭐냐? 학자들마다 크게 견해가 달라지는데 하나는 우리의 색동옷 같은 색깔이 많이 들어간 옷이냐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색깔도 물론 있겠지만 디자인 어떤 그 모양이 또 수를 놓는다든가 아주 독특해서 딱 보면 다른 애는 좀 거지 같고 이 아이는 아주 사랑받는 것처럼 딱 티가 나는 거죠. 다른 애들은 그냥 막 입히고 이 애들은 이 아이한테 늘 정장을 입히듯이. 그러니까 튀는 옷, 다른 형제들을 왜 돋보이게 튀는 좋은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깔을 넣든 모양이 좋든 간에 하여튼 튀는 옷. 그러니까 4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 때문에 그를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대한 게 어떤 태도냐면 언사가 불평하였다는 말은 요셉하고 말할 때 말을 편하게 할 수 없는 거죠. 야 동생아 이렇게 말 못하죠. 말하면 왜 그래?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요셉하고만 말하면 마음의 속이 지글지글 끓는 거죠. 이게 언사가 불평했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마다 털 잡아뜨리는 게 아니고 대할 때마다 속에 뒤끌어서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5절입니다.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허는 짓도 믿고 아버지도 그런데 꿈까지 꿔가지고 우리를 열받게 한다. 꿈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까진 거 뭐 개꿈이든 똥꿈이든 꿈은 되는 거지. 뭐 어른들이 애들이 뭐 17살짜리가 꾼 거 가지고 뭘 그러는가? 여러분 꿈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조금 이따 꿈이 대단한 거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꿈을 꾸고 이 꿈 자랑을 합니다. 형들에게 말합니다. 더욱 미워하게 된 계기를 이제 6절부터 쭉 10절까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꿈이 뭐냐면 내 꿈을 좀 들어보시오. 누구 듣고 싶대요. 계속 들어.
우리가 모두 밭에서 곡식을 묵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묶은단이 딱 일어나니까 형들이 묶은단들이 내 단을 딱 둘러쓰고 절합디다. 이렇게 말해도 약이 오른데요. 실제 이 히브리 성경에 따라 하면요. 보시오라는 말이 계속 들어갑니다. 보시오. 우리가 곡식을 묶고 있으면 내 단은 턱 일어섰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단들이 내 단을 둘러섰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단들이 절합니다. 뭐 생생한 거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형들은 야, 그 말도 안 되는 꿈 집어쳐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꿈을 진지하게 봤습니다. 왜? 꿈에 대한 생각들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누가 그러면 아유,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너 피곤해서 꿨어. 아니면 뭐 걱정하는 거 있냐? 이렇게 묻지요. 근데 옛날 사람들, 특별히 이때 꿈은 어떻게 이해됐는가? 뒤에 이제 반응을 보면 압니다. 어쨌든 그 꿈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진지하게. 그래,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우리가 너한테 절하다니. 그럼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냐? 그래서 더 미워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또 꿈을 또 꾼 거예요. 요번에는 꿈이 해와 달과 별 11하가 자기한테 절하다. 해가 동그란데 어떻게 절하는지 모르겠지만 꿈에. 그렇죠? 예. 달도 동그랗고 별은 우리 이렇게 그리는데 그렇게 절할 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해달 별이 내게 절하. 아까는 형들의 곡식단인데 해달 별 하니까 당연히 11별이니까 뭐예요? 10경주 중에서 자기 빼고 11. 해달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딱 생각이 그냥 꿈을 해몽하는데 딱 드러나죠.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까지에게까지 말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때고 아버지에게 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어요. 네가 그렇게 해괴망측한 꿈을 꾸고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 나와 내 모와 이때는 살아계신 것 같으냐.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정말 내게 가서 엎드려 절하겠냐. 말 같은 소리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버지는 이 말을 신경을 씁니다. 도대체 이 꿈이 뭔가? 이 꿈은 이제 앞으로 더 드러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될 일을 해가실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죠. 더군다나 꿈을 2번 꾼다는 것은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성취를 보장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41장에 나오면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건짐을 받고 나중에 또 이제 설교하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2번 해괴한 꿈을 꿨어요. 한 번은 암소 살찐게 오더니 빼빼마는 암소가 7마리 다 잡고, 한 번은 또 이삭이 곡식의 이삭이 아주 통통하더니 빼빼마르게 와서 또 다 집어삼켜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준 겁니다. 꿈을 2번 겹쳐 꾸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꿈 해몽학을 요셉이 따로 배운 거 아니에요. 고대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꾸면 신이 계시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 굉장히 긴장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꿈, 뭐 별거 아니다가 아니고 이 꿈을 2번 겹쳐 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형들로서는 화가 나는 거죠. 아버지도 얘만 사랑해. 하나님도 얘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섬김을 받는 왕으로 세우겠대.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11절에. 형들은 뭐예요? 시기까지. 그게 꿈을 단순한 꿈으로 여기면 아이고 저거 항상 꿈 얘기나 하네.
그게 아니고 아버지도 얘만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도 얘를 택해서 높은 사람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 바로 이게 문제예요. 시기하게 돼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두 번이나 겹쳐 끼었으니까 말은 야단을 쳤지만 이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구나.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음에 담아둔 거죠. 얼만큼 시기했는가 그 다음 행동에 드러나는 것처럼 죽일 만큼 시기했어요. 옛날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갔더니 먼저 갖고 온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쳐 죽였죠.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듣고 죽일 만큼 시기해서 죽일 기회를 잡는데 도저히 집에서는 올 수가 없죠.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굴러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의 문제점을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자기 형들이 다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 이스라엘이 있던 곳에서는 약 60km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헤브론 골짜기라는 곳에 있으니까 거기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다시 더 보내고 있으니까 형들한테 보내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은 다 가서 보고 와라. 쫄래쫄래 갑니다. 갔더니 없어. 그래서 뭐 어디 있나 찾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누굴 찾냐, 무엇을 찾냐, 내 형을 찾으니 알면 좀 알려주옵소서. 마침 이 사람이 그 형들의 말을 들었어요. 도단으로 간다고 그런 것 같은데 도단은 거기서 적어도 한 10여 킬로 또 떨어진 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을 따라서 아버지의 심부름대로 도단까지 올라갑니다. 도단. 아버지 계신 것부터 한 7, 80km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아버지의 통제권 바깥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 요셉의 운명은 형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 꿈들의 주인공이었네요.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죽여도 그렇게 될까? 우리가 죽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어디 두고 보자. 성경의 초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가 말씀한 대로 보여준 대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죽여도 과연 하나님, 전능하시던 하나님이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 본문에 가면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잘못된 해석을 좀 보셨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자녀를 편애하면 망친다. 편애하지 마라. 그거 사실이에요. 편애하면 망쳐요. 근데 37장이 말하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는 것이 이거 옷 자랑하려고 설교하겠습니다. 이 옷을 입는 건 맞아요. 옷을 입고 있는 것 맞아요. 맞지만 옷을 보여주려고 여기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하시느냐에 초점을 둬서 읽지 않으면 성경은 그저 하나의 사람의 책이에요. 옛날에 재미난 것들을 써놓은 문학적인 책에 불과한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찾고 싶은 것만 찾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래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뭐냐? 설교 얘기에서 설교가 말하는 핵심은 놓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죽을 끓이냐 얘기했다면 그렇게 죽을 끓이는구나. 알았다. 집에 가서 죽만 해 먹어요. 목사님 말 딱 맞네. 정말 맛있네. 신앙은 안 잘하죠. 죽만만 볼뽀지죠. 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들어요. 그래서 신앙이 안 잘해요.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에 초점을 자꾸 맞춰야 돼요. 오늘 좀 글쎄 좀 덜 익숙한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저거 잘 어울리네. 나도 저런 거 하나 사야지. 여러 가지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정말 설교가 말하려는 내용, 성경 말씀이 말하려는 내용에 초점을 안 맞추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하러 나와요. 근데 뭘 먼저 가지고 나오냐면, 그렇게 나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설교 시간에는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걸 제쳐놔야 돼요. 자기 문제를 풀려고. 자기 문제를. 이걸 잘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이걸 잘 들어서 푸는 게 아니고 듣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것만 따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 해석하는 해석은,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아까 집안 내력이 문제다. 아버지도 야곱도 그렇게 겪었잖아요. 야곱도 그 이삭이 특별히 25장에 가면 첫 아들을 좋아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첫 아들을 좋아했어요. 엄마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어요. 왜? 조용해서 집안에 같이 있으니까. 부모가 서로를 편애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형과 아우가 서로 속여서 죽이려는 관계까지 이르죠. 그거 다 사실이에요. 근데 상담을 하거나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런 케이스만 계속 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도움도 얻죠. 그러니까 신앙은 안 자랍니다. 인격은 안 자랍니다. 자료만 얻을 뿐이죠. 또 한 케이스는 이런 경우입니다. 꿈을 가져라. 요셉이 꿈을 꿨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요셉이 꿈을 가지려고 가졌어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자기가 꿈을 갖고 그 꿈대로 하면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룹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죠.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큰 자비로운 원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지런히 하면 자기 꿈을 얼마든지 다 이룰 수 있어요. 여기서 꿈은 그런 꿈 아니에요. 그런 꿈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게 비전이다. 비전을 가지면 성경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비전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면 잘 된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 이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을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을 성취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형제들과 그 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이제 50장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오늘 37장을 보면서 적어도 생각할 것은 이제 처음 머리 앞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목포를 가는 기차를 탄다고 그러면 아직 안 갔어도 방향이 글로 가는 거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방향으로 성경의 내용이 흘러가는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요셉에게 이렇게 형제들이 행했을 때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이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면을 우리가 추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말할 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분들에게 설명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뭘 못하는가? 두 가지 못해요. 악한 일, 거짓말. 하나님은 악한 일 못하십니다. 물론 악한 생각도 못합니다. 거짓말 못하십니다. 그것 빼고 선하신 모든 일은 뜻하신 대로 다 하시는 것이 전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날 이렇게 놔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놔둘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시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초자연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홍해를 건널 때 바다를 가르시는 일도 하실 수 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그냥 고기에 치여 살 만큼 고기를 메추라기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함을, 인간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죠. 이제 완전히 끈 떨어진 연처럼 요셉의 운명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하십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르우벤이. 다 동이에게서 죽이기로 했는데 르우벤 큰형이 나섭니다. 요셉의 생명은 상하지 말자. 피를 흘려서 뭐하냐. 구덩이에 넣어둬도 혼자 못 나오니까, 그래서 끌어냈으니까 이 깊은 구덩이에 넣어둬도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 우리가 손에 피 묻힐 얘기가 뭐 있냐. 물론 르우벤은 그리고 형제들이 없을 때 꺼내서 아버지한테 데려가려고 마음을 먹었죠. 22절에. 어쨌든 르우벤이 그런 제안에서 생명은 상하지 말라. 그때 만일 형 우리 다 약속했는데 왜 그래요? 안 돼요. 다수결로 합시다. 안 되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제들이 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무언으로. 그래서 형들 그러는 사이에 요셉이 형한테 왔어요. 형들은 다짜고짜로 요셉의 옷, 특별히 그 미운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거의 알몸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형들의 미움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는 표현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는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형들이 요셉을 벗겼다 이렇게 말해요. 상당히 비유적인 말이에요. 우리 그러죠. 뭐라고? 그래 날 홀랑 벗겨 먹어라. 그러죠. 날 홀랑 벗겨 먹어라.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 23절의 뜻은 이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벗겼다. 그리고 뭐와 함께? 그의 옷과 함께. 그리고 그의 채색 옷과 함께. 이렇게 말해요. 이 인간의 생명을 벗겨버린 옷처럼 벗겨버린 거죠.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나올 수 없는, 마침 거기엔 물이 없어요. 물이 있었으면 세상에 우연같이 보이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다시는 생명은 연장됐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밥을 먹고 있는데 보니까 마침 그때 저 위에서 아랫지방으로 내려가는 대상, 카라반, 그죠? 대상이 쭉 갑니다. 많은 짐승과 향료를 싣고 갑니다. 그때 유다가, 넷째 형, 위에서부터 넷째 형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먹다가, 야, 동생을 우리가 꼭 죽여서 얻는 이익이 뭐냐? 팔자.
팔면 이익이 생긴다. 돈 생기잖아. 그래서 은 20개에 팝니다. 다 찬성이요. 우리 고륙이니 형제들이 다 청종했다. 우리 식구니 그래도 배가 달라도 다 우리 식구 아니야. 우리가 죽여서 뭐 하겠어. 이 제안에 다들 오케이. 팔아서 20개, 은 20개, 지금은 얼마 되지만 모르지만 학자들은 상당히 큰 돈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정식 어른 종을 은 30세겔에 보통 거래하고 그러니까 그게 비교하면 소 한 마리 값에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수백만 원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보다는 좀 적지만 20이니까 형제들이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형제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됐어요. 자, 손에 피도 안 묻혀. 눈에 가시를 그냥 싹 제거했어요. 일거에 돈 얻었어. 모든 걸 일거에 그냥 깨끗이 정리해버렸어요. 날아갈 듯이 기뻐. 근데 형이 마침 첫 형이 어디 갔다 와 보니까 아유 구덩이에 이거 없어요. 난리가 났어. 울고불고. 아버지한테 맏형이니까 책임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나는 어디로 갈까? 뭐 요셉이 아까워서 그게 아니라 자기 책임 때문에. 자기 당할 일 때문에. 이 형은 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다 설명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기로 합심합니다. 그래서 채제 것을 가지고 짐 수염소를 죽여서 피를 묻히고 직직 찢어가지고 짐승에 잡혀 죽인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위장을 해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길에서 우리가 얻었는데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십시오. 아버지는 뭐 충분히 알아보게 찢었으니까 갈갈이 찢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알아보게 찢었으니까 아버지는 뭐 금방 알아봅니다. 금방.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그걸 보고 하늘이 무너집니다. 이 내 아들의 옷이다. 요셉이 정령 찢겨 죽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위장했죠. 또 가서 걱정하는 듯이 위선했죠. 또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위로하지만 아버지가 그 위로를 거절합니다. 계속 통곡합니다. 집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은 애굽에 내려갔어요. 어떻게 고생하며 내려갔는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굵게 말합니다. 어디에 팔렸는가? 저 개 잡는 집에 일꾼으로 팔린 것 아니고 그때는 없었겠지만 짜장집에 배달원으로 팔린 것 아니고 누구의 집에? 바로의 최측근인 시위대장, 비서실장인 그리고 무력이니까 근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이 계기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건 무엇인가? 자신이 말씀한 대로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악한 행동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어떻게 방해해도 어떻게 악한 행동에도 막아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에 무서운 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그릇된 행동은 반드시 그 결과를 누리게 하신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속여서 형의 속여서 눈먼 자기 아버지 속여서 형의 복을 가로챈 사람. 그런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통곡한. 자기가 그렇게 편애를 당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 이 요셉에게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집안을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이제 갈갈이 무너져 버립니다. 불화와 편애, 속임 이런 것으로 집안 자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그대로 놔두십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방해에도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면과 인간이 잘못한 것을 그것을 억지로 뒤집어 놓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겪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수없이 체험한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능한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말. 수없이 고통을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알게끔 놔두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일이 특별히 야곱 집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한 아주 결정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 이렇게 해서 요셉을 살려서 이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을 다 살리려는 계획이 있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살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방해합니까? 바로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으니까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학살을 하죠. 예수님은 꿈의 지시를 받고 피해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려니까 40일 굶은 뒤에 사탄이 나타나서 어떻게 방해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계속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반대를 하고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제는 사탄이 어떤 방법을 씁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그 말이 없어도 충분히 알아듣지만 충분히 이해하지만 더 분명하게 오해할까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3절 134쪽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인간을 위한 좋은 일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를 죽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죽이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신 이상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룹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이렇게 팔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여도 꿈이 이루어질까? 막말로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해도 엉망이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 여러분을 통해서 실패하는 법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부르셔서 그를 사랑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려면 그분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든 안 하든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뭘 할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한번 그렇게 계세워보세요. 그 대가는 여러분이 고스란히 받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한테 조금 잘해지고 울고내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차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내리누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셨으니까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말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다, 전능하시다 하면서도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에 이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곧 잊어먹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고 내 식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잘못을 덜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전능하심을 가득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